세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합니다. 식양사 연구소에서 섬기고 있고요. 예전에 사목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기보다 이렇게 회사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한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살고 있고요. 제 아내하고 그다음에 29된 아들을 하고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일하고 있고요. 우리 이제 27된 딸하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코카콜라사의 더글러스 데프트 전 회장이 2000년쯤에 이제 회장 취임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저글링과 같다. 저글링 세 개의 공이 아니고 5개의 공을 가지고 저글링을 하는 것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 공이 일, 가족, 건강, 친구, 영혼 이렇게 5개의 공으로 되어 있는데 저글링 하다 보면 이제 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이라는 공만 고무공이랍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공은 저글링 하다가 떨어져도 다시 튀어 올라요. 근데 나머지 공들은 어떤 공인가 하면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영혼, 신앙 이런 공은 다 유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리공이래요. 그래서 떨어지면 깨지고 말죠.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일 열심히 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일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양반이 이제 오래 회장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닌데 어쨌든 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균형이라는 얘기 하나가 아니고 일만이 아니고 가족과 건강, 친구, 영혼 이런 균형을 잘 이루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이제 워라밸을 오래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그런 의미 있는 취임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더글러스 데프트 회장은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10편 128편에서 이 5가지를 다 담고 있는 3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직업인의 새 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터입니다. 1절 2절에서 우리가 본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일터의 삶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수고하는 일터의 삶,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의 모습, 일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캐나다에서 열린 그 일터사역 컨퍼런스에 우리 방성기 목사님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선택 특강을 하는데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룬스위크 장로교회의 해리 하인츠 목사님이 교회 속의 동영상을 보여주시더라 그럽니다. 이제 교회 속의 동영상.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 익숙하지 않은 거였는데 이 교회 속의 동영상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십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하시거나 또 온 교회 교우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뭐 이런 모습, 교회 건물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나오더랍니다. 교회는 안 나오고 사람들이 출근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에요. 출근해서 일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저녁에 가족들하고 함께 혹은 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언제 교회가 나올까? 교회가 왜 안 나오지? 교회 속의 동영상에 교회는 왜 안 나오나 하는데 영상이 끝나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헤디아인츠 목사님이 말씀으로 영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우리 브론즈위크 장로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밋밋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모여있던 한 30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대요. 교회 소개에 왜 교회가 안 나올까?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전투적인 교회, 승리적인 교회, 뭐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모인 교회, 흩어진 교회라는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학적인 구분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모인 교회, 주일에 이렇게 모인 교회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뭐 여러 곳에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모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고 봉사, 교육, 관리, 교제 이런 일하는 핵심이 양육인 이런 모인 교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우리 주중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런 흩어진 교회가 있죠. 거기서 이제 핵심 사역은 바로 전도이죠. 해리 하이츠 목사님이 이 두 교회 중에서 강조한 교회가 바로 흩어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흩어진 교회를 강조한 거죠. 모인 교회가 의미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모인 교회가 틀림없이 있지만 흩어진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그 교회 세계 동영상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종교 개혁 시대에 이제 루터의 후예들이 그랬다 그러는데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 이제 소개되어 나오는 거 저는 봤는데 루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칼뱅 연구에서 이제 그 공공신학하는 목사님 그 강의를 최근에 들었는데 칼뱅의 후예들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주일 오후에 폐문 의식을 합니다. 문을 닫는 의식이요. 아니 이렇게 문을 여는 의식이라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뭐 코로나로 인해 닫혔던 문이 이제 열려서 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이건 의미가 있는데 주일 오후에 폐문 의식을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주일 오후마다 이렇게 폐문 의식을 했다고 합니다. 좀도둑 방지하기 위한 거 아니었습니다. 또 주중에 교회 문을 열지 않는 거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문 닫는 게 아닌데 폐문 의식을 이렇게 의식으로 했다고 하는 것 이거 틀림없이 의미가 있었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모인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 샬롬 선교교회 대표 선수로 사십시오. 주중에 자꾸 교회 오려고 그러지 말고 이 흩어진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에서 우리 교회 대표 선수로 살다가 다음 주일에 다시 우리 모인교회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은 폐문의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성을 가진 우리 선배들의 후예입니다. 그게 좀 멋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흩어진 교회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이 삶의 정체를 이 폐문의식이 잘 보여 주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흩어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모임교회 대표 선수로 살아야 할 우리의 모습이 이제 일인데 여러분 일을 왜 하십니까? 일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M으로 시작하는 일의 목적, 영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니 해도 돈 때문에 일하죠. 안 그런 분 안 계시죠? 돈 때문에 일합니다. 우리는 돈 벌어야 살 수 있고 돈 때문에 일을 합니다. 근데 돈 때문에만 일하는 건 아니죠. 돈 아무리 많이 줘도 나는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일합니까? 또 하나의 M이 뭘까요? 또 하나의 M은 바로 미닝이죠. 미닝. 의미와 보람 때문에 일합니다. 이것 없으면 돈 많이 줘도 일하기 힘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 없다면 이거 참 힘든 일이죠.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뭐 한두 달, 뭐 길게 잡아서 1, 2년은 해도 그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여기까지는 하는 것 같아요. 머니, 미닝.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일이 있죠. 왜 일하십니까?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사명, 우리의 소명이죠. 바로 미션이죠. 우리는 미션 때문에 일합니다. 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3M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고 또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 일의 목적, 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 수용소의 하루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소설 좀 읽는다고 읽었는데 이걸 좀 젊을 때 읽었어야 되는데 이걸 못 읽었나 모르겠어요. 또 제가 나이 들고 읽었는데 이게 이제 솔제니친의 수용소 경험을 담은 책입니다. 하루 동안의 책입니다. 분량 많지 않습니다. 200페이지 조금 넘는데요. 이제 이
수용소 경험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수용소 경험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을 썼는데 이 책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슈오프, 주인공이 이제 슈오프인데요. 슈오프는 흡족한 마음으로 잠이 든다. 오늘 하루는 그에게 아주 운이 좋은 날이었다. 영창에 힘든 일하는 영창이 안 들어갔고 사회주의 생활단지로 작업 나가지 않고 점심때 이렇게 사람 술을 아주 교묘하게 속여가지고요. 이 죽 한 그릇을 이렇게 더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먹습니다. 아주 뭐 그 손에 땀이 나게 하는 아주 그런 스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줄칼 조각도 검사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가지고 들어왔고 채자리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그 죄수 대신에 소포 줄을 이렇게 서줘가지고 몇 시간 줄을 서가지고 가져다 줬더니 이제 몇 가지 소세지며 뭐 음식을 나눠줘서 먹고 입담배도 좋은 가격으로 샀고 이 책의 첫 장면이 이제 이 슈오프가 의사를 찾아가거든요. 찾아가서 나 오늘 몸이 힘든데 오늘 일 좀 빠져볼까 이런 궁리를 하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가는데 몸이 이 몸살기가 있던 게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눈앞이 캄캄한 날이 아니고 거의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날이었다. 그럽니다. 여기 이 노랗게 표시된 이게 이제 우리 직업의 목적에 의해서 얘기하는 머니 미닝 미션 중에서 바로 머니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수용소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먹고 사는 일, 바로 이런 일, 어떻게 좀 편하게 오늘 하루를 보낼까 하는 그런 고민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두 줄, 반장이 작업량 조정을 잘해서 오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벽돌 쌓기도 했다. 책 중간에 이게 한 4페이지, 5페이지 나오거든요. 정말 신나게 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정말 의미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의미 있게 일을 합니다. 이 슈오프는 자기 고향에 살 때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얼음 잔뜩 있는 그걸 깨뜨려 가지고서 정말 신나게 팀워크를 이뤄 가지고서 일을 잘하는 이 벽돌 쌓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미닝이죠. 여기에 미션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미션이 어디 있을까? 침례교도 알료시카가 나오거든요. 이 알료시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미션을 보여주는데 제가 생각할 때 책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 침례교도가 그 종교개혁 시대의 개신교의 한 분파였던 그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교도인 것 같아요. 제세례파. 이 사람들이 이제 삶을 강조하고 가톨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종교 개혁자들로부터도 비난받고 박해받고 그랬죠. 그래서 뭐 그 뒤에 뭐 순교자가 뭐 3천 명이 나왔다든가요, 4천 명이 나왔다든가요. 그런 그 제침례교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첩에다가 끼아나만한 글씨로 신약 성경을 적었어요. 그래 이제 이걸 적어가지고 이걸 읽다가 중요한 부분이 나오면 소리내서 읽습니다. 옆 사람 들으라고 전도하려는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일종의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그 벽돌 쌓기 일을 할 때 그 슈오프의 팀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일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그래 안 되겠어요. 그래 슈오프가 그 사람 제쳐놓고 이미 자기 일 마치고 쉬고 있는 알료시카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일 좀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도 싫다는 내색하지 않고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알료시카였습니다. 또 이 사람 얘기합니다. 이곳을 수용소를 나가는 자유를 원하는 기도하는 대신에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책에 나오지 않지만 이제 당시에 이제 소련이 그 스탈린 치하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정부에 반대되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잡아가두고 이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추운 지방에도 SOC 건설하고 이 할 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10년형 침례교도라는 이유로 20년형을 언도받은 이 알료시카 또 말 잘못해서 들어온 10년형 언도받은 슈오프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시베리아로 끌려가고 다른 수용소로 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유 원하는 기도 말고 영혼에 관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 알료치카의 모델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솔제니친이 갇힌 그 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여기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들어와서 의사 일을 합니다. 근데 의사 일을 하면서 회의를 느낍니다. 의사 일이 이제 그 진단서에서 사인을 해가지고 사람들 빨리 이제 일하러 내보내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또 이제 환자들을 볼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환자, 중병인 환자들은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 최대한 사람들을 일 내보내는 이런 역할이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뭐 의사도 아니었죠. 그래서 회의를 느끼다가
일종의 신우회죠. 이 수용소의 크리스천 모임에서 이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서 그런 이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 당국의 방침 어기고 초기 장암 증세를 보이는 젊은 죄수를 수술을 해줍니다. 대장암 같은 이런 큰 병은 수술해주면 안 되잖아요. 수술을 해주고 또 한 간호사가 환자의 빵을 훔쳐먹는 거를 보고를 합니다. 이 간호사가 이제 그 죄수 수용소의 그 죄수 출신인 이 당번인데 이제 부정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동료 죄수인 의사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일도 아니었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젊은 죄수를 치료를 해주는데 치료받은 죄수가 코른펠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의식이 끊어졌다 왔다 이러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치료 수술 후에 그 치료 시기를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 코른펠드가 죽임당했다는 소식을 간수에게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흐느끼면서 이 젊은 남자가 고백을 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이 내게 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가 자기 목숨을 걸고서 구해준 이 젊은 죄수, 이 젊은 죄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학자들이 이 수용소에서 만났던 이 보리스 코른펠드 박사가 알루시카의 그 모델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뭐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가 일터에서 드러내야 할 머니, 미닝, 미션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소설이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쉼터인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식물로 이제 가족 구성원을 비유를 합니다. 아내를 포도로 비유를 하고 또 자녀를 이제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는데 이 포도와 이 올리브 그리고 이제 밀을 합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그 유대인의 삶에서 3대 식품이죠. 그 중요한 것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가 바로 아내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데 이 감람나무는 그 메마른 땅에서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뭐 오래 살아가지고 1000년을 사는 나무도 있다고 하는데 한 7년쯤 되면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한 15년쯤 되면은 다 큰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다 크고 나면은 한 나무에서 한 500kg 정도의 그 감람류를 이제 감람 열매를 수확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감람나무를 이제 자녀로 비유를 하죠. 그래서 이 포도와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바로 이런 가정의 행복, 이 가정이 바로 진정한 쉼터이고 우리가 추구할 바람직한 모습이다. 우리가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더글라스 스테프트 코카콜라 회장 얘기 중에 이 가정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 다음에 이제 가족이 중요한 바로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 이 그림 제가 전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인가요? 시청 옆에 있는 거기에 한 10여 년 전에 왔을 때 그 고흐 그림 왔을 때 그 추운 날 가가지고 이제 딱 이 그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그림 중에 이 그림 오랫동안 쳐다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그림 그리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아는 사람 집 문을 열었더니 일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이 뭐 일한 그 차림 그대로 낮에 캔 그 감자를 가지고 뭐 음식이라고 해봐야 감자와 커피밖에 없는 그런 조촐한 식사를 하더란 말이죠. 서로 권하고 낮에 했던 그 일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족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바로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도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곧 돌아오는 가정의 달에 우리 가족을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퇴근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성경에 다윗이 퇴근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성막에다가 이제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제 실패했죠. 우사라는 사람이 죽기도 하고 실패해서 이 다윗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삐쳤다가
오베데돔의 집이 잘 되는 거 보고 이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가져오잖아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처음에 실패했던 그 일을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떡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제 음식을 나눠주고 그리고 백성들 돌아가게 하고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바로 이 퇴근이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퇴근의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하고 돌아가서 퇴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나 빨리 힘든데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무슨 퇴근하는 이유가 있는가? 우리가 이 퇴근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퇴근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내가 퇴근해야 하는가? 낮에 일터에서 일터 사역 잘 감당하고 또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는 가정 사역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에 경기도 안산에 안산 그 2001 아울렛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목 목사님, 윤재병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직원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저녁에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가 퇴근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남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그때 이산일 나월의 직원들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또 저녁에 또 매장문 닫고 이렇게 퇴근하다 보면 뭐 10시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아이들이 예, 잠 하나도 정말 이 졸음 1도 없이 눈 똘망똘망 뜨고서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몸은 천근만근이에요. 빨리 자고 싶은데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려 그러니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그 아이들 아직 어린 분들 이런 거 체험하시죠? 정말 그 쉽지 않은 이런 모습에서 이 형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란 말이죠. 저도 전에 우리 아이들 어릴 때 그랬던 기억 나네요. 이 장기를 제가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가르쳐 줬는데 뭐 당연히 큰아이가 잘하고 작은아이랑 장기 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늦게 가는 날 이렇게 장기를 저랑 두자고 벼르고 별러가지고 이제 장기를 두자고 그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장기를 두는데 그냥 빨리 이겨버렸죠. 그냥 내리 세 판 그냥 금방 이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기 들면서 노는 게 아니고 애 울렸다고 또 제 아내가 막 타박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 아이들 키운 부모들은 이 경험, 이런 경험 다 하시죠. 저는 이영재가 근데 생각이 자주 나요. 기도할 때도 이영재가 생각나고 이름도 모르는데 그냥 얘기만 듣고 이름도 모르는데 이 얼마나 이 참 안타까운 아버지입니까? 근데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줄 힘을 남겨주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이 형제에게 있는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퇴근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퇴근 날마다 하는 퇴근이 이게 의식입니다. 퇴근 귀가 의식이에요. 여러분 퇴근 못하고 집에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하다가 사고 나서 죽는 그런 사람들 요즘에 뭐 재해방지법 뭐 그런 거 있어가지고 참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가 이 귀가를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그럽니다. 다윗도 망명 시절에 이제 사울왕에 쫓김 받으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번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두 번째도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자기 궁궐 거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없었어요. 자기 길이고 요새고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하는 바로 이런 인생을 보여줍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을 잘 보여주는데 이 다윗의 이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퇴근할 때마다 이 귀가를 의식으로 퇴근을 의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또 워라밸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워라밸 참 쉽지 않더라고요. 뭐 소확행 이런 것도 많이 강조하지만 이 여가를 누리는 게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우리 아들 녀석 가서 일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복지부서 일하는데 작년 2월 달에 이제 임용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12시 전이냐 후냐 이것도 사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새벽 3시에도 퇴근을 하고요. 5시에 퇴근한 날도 여러 날이 있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음날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출근하는 아니요. 다음날 9시에는 가야 그래야 다음날 아침 9시 회의합니다. 뭐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5시에 일을 마치더라도 그걸 이제 과장님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 해가지고 이걸 컨펌을 받아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아침 9시에 회의하는 거 출력해서 회의 참석하는 과장님 뒤에서 이제 그 자료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고 보완하고 하는 자료 가지고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 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가 죽겠더라고요. 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일이.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뭐 복지부에 뭐죠? 질병관리청 여기에 파견 나가고 1.0 자기 일을 하는데 한 사람 자리 없는 일 포함해서 2.0을 하다가 또 질병관리청의 팀장의 일을 갖다 겸용을 해요. 3.0 일을 하더란 말이죠. 3.0.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청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서 2.0 한 사람이 더 와가지고 이 일을 나눠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좀 여유가 생기는데 이거 뭐 인생이 워라밸 이런 거는 사치고 뭐 토요일 주일도 아침에 저랑 9시 그때 이제 이 줌으로 해서 우리 가족이랑 예배를 드리는 이게 이제 이 주일 예배예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저녁에 못 들어오고 저녁까지 못 들어오고 뭐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런 일이 제 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정보부에 일하는 동료들도 그러고 국토부에 일하는 동료들도 그러고 뭐 다 그런 일이래요. 일이 그렇대요. 저는 공무원들 그냥 설렁설렁 복지부동 그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정말 제가 그런 말도 했어요. 야, 너 그거 내일 하면 안 되냐? 아버지. 제가 내일 해도 되는 일이면은 왜 하겠어요?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야근한다 그러면은 저도 뭐 전에 출판사 하면서 야근할 때 오늘 원고 정리 교정 못 마친 거 내일 와서 하지 이게 아니고 내일 아침까지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그런 일로 쌓이더란 말이죠. 직장인들이 이렇더란 말이죠. 이런 가운데도 이 퇴근 훈련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일만이 아니고 일 외에 다른 아까 우리가 본 가치, 가정도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워라밸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말 워라밸을 가능하지 않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이런 거 이겨내고 우리가 이 퇴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퇴근하면서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퇴근 또 내가 지금 일하는 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어요. 퇴사 또 일을 그만둘 수 있죠. 저도 이제 뭐 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은퇴도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인생의 은퇴 죽음도 있습니다. 이런 이 퇴근하면서 매일 퇴근하면서 이렇게 영혼의 집으로 가는 연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건배사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퇴근사가 있습니다. 퇴근사. 여러분 예수님의 퇴근사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두고서 퇴근사를 말씀하시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집으로 가는 그런 연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이런 퇴근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5, 6절에서 보여주는 이음터가 있습니다. 이음터. 세 번째 터는 이제 이음터인데 succeed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성공하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명사형이 있습니다. 명사형이 뭐죠? success죠.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succeed라는 단어는 명사형이 success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한 단어에 명사형이 2개가 있는데 바로 succession입니다. succession. 계승이라는 뜻이죠. 이음이라는 뜻입니다. succeed라는 단어에 성공하다만 있는 게 아니고 계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계승하다,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success 안에도 그런 뜻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언어 체계가 이 언어 시스템이 이렇게 한 동사에 2 명사형을 만들면서 하나를 더 외워야 할 만큼 이렇게 복잡한 체계를 부여했잖아요. 에너지가 더 들잖아요. 이 언어를 학습하는데 단어를 하나 새로 만들었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어만 이런 게 아니고 독일어는 안 그런데 불어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영어와 불어가 똑같은 구조인데 이게 어떤 서양 사람들의
어떤 그 사고 구조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이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 동사 안에, 한 석시드 안에 성공하다, 계승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은 성공과 계승이라는 개념이 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지도 않지만 이게 어떤 연관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한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근데 명사형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계승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이 계승, 석시다라는 단어를 통해 주는 이 계승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는데, 이걸 이제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5, 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계승이라는 거죠. 계승 제대로 안 되면 성공 아니라는 거죠. 반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공이 이어지지 않으면 참담한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승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승인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앞에서 일터를 얘기하고 가정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온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교회죠, 그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죠. 또 이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바로 성전에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이 부르던 그 찬송입니다. 그 노래입니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하기를 기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로 확대돼서 결국 우리가 추구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얘기합니다. 이걸 대를 이어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중요한 계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져온 그 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풍요한 땅, 그들이 보고하면서 10명이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과거 기억성경에서는 우리 밥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수아 갈렙은 한쪽 눈으로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요함과 또 여리고성의 그 경거함을 봤죠. 분명히 봤습니다. 한쪽 눈으로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 발로 밟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 하신 그 예언적 완료형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한 것이죠. 그래,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르다. 다른 스피릿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죠. 그래, 그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시죠. 상을 주시죠. 어떤 상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가 갔던 어디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실까요? 그가 갔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뭘 차지할까요?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뭡니까? 그들이 정복했던 그 가나안 땅,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이 결국 얻었던 그 땅,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분야에서 일하는 바로 그 영역이죠. 이 영역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죠. 우리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우리가 노력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 후손들이 차지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정말 고무적인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땅, 우리의 그 영역, 우리 직업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 후손들이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 획득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 잘 먹고 살려고 우리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우리가 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그 열정을, 그 결과물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못 가요. 안타까운데 여호수아와 함께 가게 되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가 앞서 가시리라. 백성과 자녀들에게
율법을 배워 행하게 하라.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남긴 그 유언이 바로 이 중요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말씀이죠. 결국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남겨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지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말씀이. 일하는 지자들은 이제 일터 관점으로 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유튜브 앱에서 일터 소명을 꼭 검색을 해가지고 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 중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하는 거니까 이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알림 설정, 구독뿐만 아니라 알림 설정을 해야 매일 6시에 나오는 이 일도 소명 말씀 묵상을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5분에서 6분 사이에 있는 그러나 이제 일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는 이 묵상을 여러분에게 꼭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했나 안 했나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금방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꼭 알아서 이 말씀을 보는 일도 소명을 꼭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이 유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US 1549 편, US 에어웨이즈 1549 편이 2009년인가요? 1월 15일 뉴욕 그 라가디아 공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가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납니다. 양쪽 엔진에 이 철새떼들이 빨려 들어가 가지고요. 양쪽 엔진이 다 멈췄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 관제사 안내 받아가지고 이제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뉴욕시의 300m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공항으로 가다가 이 비행기가 이제 빌딩하고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장이 이제 기술을 돌립니다. 기술을 돌려서 허드슨 강으로 향합니다. 허드슨 강에 수상 착륙을 하는 거예요. 저 비행기 잘 모릅니다만 착륙할 때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물속으로 처박히고 말죠. 뒷꼬리가 약간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최대한 구조받기 전까지 그 비행기가 떠 있어야 하잖아요. 이 착륙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 기장이 이 착륙을 해냅니다. 해내고요. 그리고 이제 155명인가 있었는데 한 사람 골절상 당한 거 말고는 이 구조선이 오고 지나가는 페리 여객선이 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다 구조해 냅니다. 이 23분 만에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조해내는 이런 일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이건 허드슨 강의 기적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허드슨의 기적이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건 정말 기적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 이 사람 영웅이 됐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요.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비행기 운행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비상훈련하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었다. 내 승객들이나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싫었다. 근데 지금까지의 그 모든 비행 경력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적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까지 일해온 훈련의 결과라는 거죠. 내가 하는 그 일, 그 훈련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바로 이런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이 참 좁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거기 그 분당에 있는 한 IT 회사에서 시공미디어인가요?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신우회 모임을 하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했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유학 갔다 온 그 차장 경력사원으로 들어온 차장 직원인 자매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자기가 공부할 때 가서 공부할 때 이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의 딸하고 친구였대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식사도 했고요. 이 설렌버거 기장은 이분은 이렇게 일만 훌륭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더래요.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좁다. 참 이 사람 멋지다. 이렇게 우리가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이 계승, 우리 인생의 이음터를 잘 보여줍니다. 음악 선생님 얘기거든요. 홀랜드 선생님의
오퍼스가 뭐냐면 이제 영어로 읽어서 그런데 이게 라틴어로 평생의 작품, 내가 평생에 남겨놓는 인생 작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작품, 홀란드 선생님의 작품이 뭐냐? 이 사람 꿈은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교향곡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당장 생활비가 없으니까 존 F 케네디 고등학교에 내가 4년간만 교사로 일하자. 그래서 이제 음악 선생님이 됩니다. 종잣돈을 좀 모아서 그래서 이제 평생 교향곡 작곡을 해서 한번 이름을 알려보자. 이런 야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음악 교사가 어디 그리 쉽나요? 아이들이 뭐 음악을 알아먹어야 말이죠. 비틀즈 음악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당시 월남전 일어나고 자기 제자가 가서 죽기도 하고 또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귀가 들리지 않아요. 음악가를 지망하는 자기 아이가 귀가 들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또 열등감이 많은 한 소녀, 이 거칠루드 랭이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 노후를 한번 연주해 보렴 하면서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이러면서 30년을 음악 교사를 합니다. 이제 정년 퇴임을 하게 됐는데요.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까운가 하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교장이 이제 이 사람 퇴임하고 나면 학교에서 음악 수업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걸 막아보려고 어떻게든 애를 썼습니다. 이제 교사들 모임도 또 학부모 모임도 만나고 근데 그게 안 돼요. 결국 이제 실패합니다. 그게 현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퇴임식 날 이제 나가는 날 나가려고 하는데 강당이 시끄러워요. 그래 가보니까 거기에 재학생들,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생님의 퇴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클라리넷을 이렇게 가르쳤던 거츠르드 랭이 이제 와서 축사를 합니다. 선생님 퇴임식에 축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교향곡 작곡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싶으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우리에게나 유명하실 뿐입니다. 선생님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 받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음악입니다. 우리가 당신의 음표입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교향곡입니다. 이제 선생님에게 지봉을 넘겨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커튼을 열어젖히니까요. 거기에 이 학번패를 붙이고서 거기에 재학생 졸업생들이 이 홀란드 선생님이 평생 한 곡 작곡한 그리고 초연도 못한 이 아메리칸 심포니라는 교향곡을 자기들 스스로 연습을 해가지고 감동적으로 이 초연을 하면서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한 10여 분 동안에 이 교향악단의 교향악 연주를 아주 멋진 연주를 들려줍니다. 이 영화가 질문합니다. 홀란드 오퍼스, 이 홀란드 선생님의 오퍼스는 과연 뭐냐? 이렇게 평생 한국 작곡한 교향곡이 과연 오퍼스냐? 아니라는 거죠. 이 제자들이라는 거죠. 억지로 한 그 교사 생활 30년인데 따지고 보면 그때 남겨놓은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홀란드 선생님의 인생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일하면서 결국 남길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뭐 우리 인생의 유산, 우리의 일하는 이 문화유산들 남겨서 저는 이제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나서 우리가 남긴 유산도 뭐 다 죄악된 건 제거하고 그걸 이제 다 가져가진 않지만 일부는 남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활용되리라고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이제 어답션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학설을 저는 그 취하고 있는데 뭐 그런 그 문화유산이 있을 겁니다만 우리 일의 유산들이 있을 겁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 우리가 일하면서 남길 것 이것도 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이 바로 이 이음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터, 쉼터, 이음터 이 세 곳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터 인생, 이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송했던 그 찬송을 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터를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의 이음터에서 어떻게 유산을 제대로 남길 것인가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의 땅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